아멘. 오늘의 말씀은 기쁨을 드리자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 동영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근데 그 동영상을 보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먹먹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황수관 박사님이 옛날에 황금 연못이라는 프로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황수관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85살 먹은 아버지하고 52 먹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느 날 툇마루에 앉아 있는데 마당 가운데 나무에 까치 한 마리 거기에 내려앉은 걸 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52살 먹은 아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들아, 아들아, 저 나무 위에 있는 새가 무슨 새냐 물어보니까 아들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 위에 있는 새는 까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다시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저 나무에 있는 새가 무슨 새냐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들이 말합니다. 아까 아빠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아빠 그것도 몰라요. 아빠 벌써 까먹었어요 하면서 아빠를 타박하면서 까치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잠깐 후에 다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저 나무에 있는 새가 무슨 새냐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들이 이번에는 벌컥 화를 내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아빠 노망 들었어요. 아빠 뭘 잘못 먹었어요. 아빠 왜 그러세요? 그리고 아빠를 굉장히 심하게 나무랬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방 안으로 들어가서 어느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는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33살 때,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젊었을 때 쓴 일기였습니다. 거기에 쓴 일기를 펼치더니 그 52살 먹은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그 일기장을 한번 읽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일기장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하고 아들이 툇마루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나무 위에 까치가 한 마리 앉았다. 나의 아들은 아버지에게 물어보았다. 아빠, 아빠, 저 위에 앉아있는 새가 무슨 새예요? 그러자 아빠는 말했다. 까치란다. 근데 이 두 번 아들이 또 물었다. 아빠, 저 나무에 있는 새는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근데 장장 그 아들이, 3살 먹은 아들이 아빠에게 물은 걸 23번씩이나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빠는 그 마지막 글에 그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아들이 똑같은 얘기를 저 새가 무슨 새인지 23번이나 물어보았지만 그 물어보는 아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사랑스러웠다라고 일기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나이 많은 아버지가 나이 많은 52살 먹은 아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한 번 물어봤을 때는 답을 하지만 2번, 3번 할 때는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일기장에 분명히 3살 먹은 아들이 물어봤을 때 그 아이에게 답을 해줬을 뿐만이 아니라 사랑스러웠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내 부모가 나이 먹었다고 또한 힘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기쁨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을 드리자입니다. 성경에는 말합니다. 성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에베소서에는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습을 보고 우리를 축복해 주고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우리가 바로 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기쁨을 받았습니다. 내가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내가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께 기쁨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기쁨을 드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정말로 잘못된 길로 세상을 해롭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세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었고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런데 100살 때 아들을 얻자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아들한테 비유를 마치고 아들한테 초점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내 모든 중심이 아들 이삭한테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제단에 바치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아들이 귀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귀하고 또한 세상에서도 복되게 사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 우선순위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 먼저 기쁨을 드리는 가운데 세상에 기쁨을 드리는 자로 세워져 가야지 세상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뒷전에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 기쁨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성경 말씀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힘을 쓴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가 신앙이 없는데, 내가 바로 서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거짓이신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 교회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이 안에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믿음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담 가운데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믿어야 우리가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어야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이 겉껍데기처럼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 교회에 나왔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과 필연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합니다. 봉사합니다. 또한 어떤 장을 맡아가지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정말 열심히 일한 그 상급에 따라서 중직자로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충성했다고 장을 맡았다고 중직자가 됐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교회 안에서만 믿음 있는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믿음 있게 살았다면 세상 밖에서도 믿음 있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한다면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과 타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 첫째라는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 보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눈 한번 질끈 딱 한번 감으면 되는데 하고 정말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번 돈을 가지고 정말 나중에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내가 좋은 집을 가진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 충성하면 되지 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가는 가운데 물질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쁘게 한다면 나머지 문제들은 다 뒤따라온 줄 믿습니다. 예전에 부모님들이 말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쫓아가면 안 된다. 돈이 나를 쫓아야 된다는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올인한다면 그 나머지 문제들, 걱정들과 염려들과 내가 바라는 소원하는 모든 것들은 부가적으로 다 따라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나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실체는 무엇인지, 나의 존재는 무엇인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 필요는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 뿐만 아니라 나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상 기쁨의 근원 뿌리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신앙의 뿌리, 나의 신앙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또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웃에게 기쁨을 주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다. 약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강한 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반대로 강한 사람 만나면 꼬랑지를 내리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정말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웃들에게도 기쁨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먼 나라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돌아가는 가정 가운데 강도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목숨이 위태한 지경 가운데 있던 사람을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괜히 저 사람을 구해줬다가는 내가 일을 망칠 수도 있고, 내가 저를 구해주다 보면 다른 일을 못할 수도 있고 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니까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보았지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괜히 흉악골 당하기 전에 안 본 척합니다. 모른 척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부족한 사람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람 어울리지 못하고 거부당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가 타고 왔던 나귀 말에서 내려서 그를 갖다가 상태를 봅니다. 그에게 정말 벗겨진 옷을, 자기 옷을 입혀주고 그 나귀를 태워가지고 정말 여인숙 가운데, 지금으로 말하면 병원 같은 데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를 극진히 간호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돈을 줍니다. 그러면서 주인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매달 며칠까지 다시 돌아올 테니까 이 사람을 극진히 봐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갔다 와서 값을 지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신앙인도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게 정말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이웃이었지만은 그 불쌍한 이웃을 보고 지나가지 않았던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이 있다면 이웃을 위해서 돌아보는 사람, 이웃에게 기쁨을 드리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에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약점을 보면 안 됩니다. 이웃의 부족함을 보면 안 됩니다. 이웃의 부족한 점이 있고 약점이 있다면 그를 감싸주고 돌봐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80이 훨씬 넘은 노년의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회보장제도만으로 살아가기에는 두 부부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배달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누가 콜이 와가지고 어디 갖다 주라고 하면 오토바이를 타고 걸어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배달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을 부르기가 불편한 것도 있었고, 노인이 빨리 못 온다고도 생각했고, 노인이 오는 것보단 그래도 젊은 사람이 오는 걸 선호했기 때문에 노인을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어떤 사람은 특별히 그 사람을 지칭해가지고 저 할아버지를 통해서 햄버거 갖다 주세요, 저 할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주문한 거 갖다 주세요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특별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이도 많았고 정말 노쇠한 분이었지만은 방문한 집회에 갈 때마다 환한 미소를 지면서 그들에게 축복하는 말합니다. 맥도날드 햄버거만 하나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잘 될 것입니다, 행복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하면서 기쁨의 말을, 좋은 말을 그렇게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 거기 감동을 받아서 그 할아버지만 지칭해서 배달을 시켰습니다. 근데 어느 날도 똑같이 연락이 왔습니다. 저 할아버지에게 맥도날드 어떤 걸 갖다 달라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그걸 들고 그 집의 초인종을 딱 눌렀습니다. 그러자 그 부부가 나와서 맞아주면서 할아버지 잠깐 와주세요 하면서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근데 봉투 안에는 엄청난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돈이 딱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그 젊은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할아버지는 나에게 물건을 갖다 주는 점원이 아니라 나의 친구 브라더입니다. 근데 당신이 올 때마다 정말로 기쁨의 바이러스를 나한테 주었고 올 때마다 웃는 미소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볼 때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어찌 보면 이런 소식을 나눌까 하다가 인터넷에다가 이런 분이 있는데 돕고 싶습니다, 이런 일을 돕고 싶은데 함께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하고 한번 올렸더니 너도 나도 모든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한테 나도 5달러를 주겠습니다, 10달러를 주겠습니다, 20달러를 기분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값으로 주겠습니다, 팁으로 드리겠습니다, 모아진 게 수천만 원이 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 사람은 그 할아버지한테 건네주면서 친구여, 이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준 모습에 대한 대가입니다, 당신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며 주었을 때 그 할아버지와 그 사람은 같이 얼싸안으면서 정말 토닥토닥거리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바람이 없이 선한 영향을 끼칠 때 그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그 선한 영향을 통해서 행복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표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만 잘해도 축복을 누리고 산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는 것처럼 인사 잘하면 됩니다. 웃는 낯으로 사람들한테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사람을 볼 때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줄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이 풀릴 것입니다, 올해는 더 잘 될 것입니다, 도움이 있을 겁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희망 바이러스를 전할 때 그들이 희망을 얻고 기쁨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이웃에게 기쁨을 드리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받았던 성령, 내가 받았던 감동을,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나눠드리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배운다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말로 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어떤 뒷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뒷모습을 보면서 자식들이 배워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선함으로 인해서, 내가 전함으로 인해서, 내가 웃는 모습을 통해서, 나의 행동 거지를 통해서, 나의 삶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야겠어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는 이웃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들에게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들 가운데 희망을 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꿈을 줘야 됩니다. 어찌 보면 나도 마찬가지지만 이웃들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들 가운데 정말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육이다. 하지만 우리에겐 영이 있는데 이 영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200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 바로 영이 구원받아 하늘나라 천국에 보장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한 이웃들에게 기쁨을 드리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핍박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고난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전보다 더 큰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조카 롯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가 좌로 가면 내가 우로 가고 네가 우로 가면 내가 좌로 간다고 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눈으로 봐서 기름진 땅을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 가운데 기쁨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또한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은 어찌 보면 정말 아버지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던 자녀입니다. 정말 12명의 자녀들 가운데 11번째지만은 그 아버지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입어서 채색 옷도 입고 아버지가 품 안에 끼고 있던 자녀였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그 자녀에서 노예의 종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요셉이 아버지 품 안에만 있었으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아들로서 끝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훈련하고 단련하고 핍박 가운데 만져지니까 어찌 보면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 가정 총무의 일을 보면서 정말 사람들을 어떻게 살림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집안 살림을 어떻게 하는지 알았습니다. 근데 그걸로 바로 총리가 됐다면 나라 살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도 만납니다. 또한 떡 맡은 관원장도 만납니다. 정치범들도 만납니다. 또한 경제학자들 가운데서도 또 죄졌다고 감옥에 들어온 사람 만납니다. 이런저런 사람 많은 사람을 경험을 하면서 정치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하고 단련해 만져지니까 이때다 생각이 됐을 때 바로 하나님의 때가 참 때 그를 들어 사용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핍박은 핍박이 아닙니다. 나의 핍박은 나의 훈련이고 나의 지금 고난은 바로 나의 가운데 정말 축복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 가운데서도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 가운데도 핍박을 당하면 힘들어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고 인생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핍박 가운데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핍박 가운데 웃을 줄 아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핍박은 핍박이 아니야. 이 핍박은 나를 훌륭하게, 바르게, 귀하게, 높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하신 과정이라는 생각을, 그것을 깨닫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하십시오. 핍박 가운데서도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너희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상 주려고
나에게 핍박을 주셨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내 핍박은 핍박이 아니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거야.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기쁘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의 환경에 적응시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이렇게 훈련한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쓰신답니다. 얼마나 기쁜 얘기입니까? 나는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 하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를 사용한다는데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이 핍박은 바로 나를 사용하기 위한 훈련이구나. 이것은 바로 이 핍박은 나를 갖다 더욱더 강력하고 능력있고 힘있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담대함으로 이겨나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말하기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핍박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괴로움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모든 핍박들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들이 겁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핍박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야 될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 나를 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믿음이 있다면 주 안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들어 사용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 핍박은 핍박이 아닙니다. 이 핍박은 나를 높이 쓰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 기쁨을 드리십시오. 이웃에게 기쁨을 드리십시오. 또한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나 세상 가운데 유익을 끼치면서 하나님을 먼저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이웃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가 먼저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384장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감사하며 준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한 11월 29일은 우리 온양교회가 이 원당동에 교회가 세워진 지 1년이 되는 설립 1주년 기념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온양교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교회가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온양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온양교회가 한 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띱니다. 이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동참하고 동역해서 함께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곳곳에 떨어져 있지만 같은 시간, 같은 마음, 같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셨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드리는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웃들 가운데 기쁨을 주는 그런 성도들 믿음의 자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쁠 때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때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히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또한 그 가운데서도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감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온전하게 드리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일을 나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